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뵙죠? 네, 오늘 아침에 어, 여러분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나오신 분들 꽤 되시더라고요. 5시 전에 나오신 것 같던데. 목사님 하면 좀, 네, 얼굴 막 눈 비비시고 5시, 4시 한 55분부터 들어와 한 50분부터 들어와신 분들은 그 지금까지 대단하세요, 하여튼. 자, 우리 또 일어났으니까 아직 못 일어나신 분들이 꽤 되세요. 우리의 육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위로 뻗으세요, 이렇게. 네, 쭉, 네, 옆으로. 네, 그리고 뒤로. 네, 목도 이렇게 돌리시고요. 네, 아까보다 낫죠? 여러분 꽤 많이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하시고.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아침 그냥 우리가 깨어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깨우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주님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얘기할게요. 우리 손을 뻗고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봐야 그게 그게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길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보다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세상에서 살면 주님 모르고 살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이 새벽에 설교하고 기도하러 가며 이렇게 준비하는 내 모습이 참 기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저희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 다니는 게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축복 받아야 되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그 선물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 여러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네, 아침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듬뿍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듬뿍 담긴 축복 들으니까 어때요? 좋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인간은 약속을 변개, 막 이렇게 막 바꾸기도 하고, 약속 취소도 하고, 특히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약속 취소를 너무 잘 하셔요. 예, 뭐 몇 시에 딱 만나자 그러면 좀 한 10분 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인간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뭘 해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보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할 때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내가 아무렇게나 세상 가운데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땡! 나는 이젠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세상 가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선택의 권리. 여러분 그냥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로 드리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해서 억지로 나온 것 같아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이 아니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침에 깨우시고 부르신 것 내 의지인 것 같아도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이제는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너무 신적인 존재, 거룩하시니까 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 되잖아요. 구약 내내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했던 것, 죄의 문제 갖고 싸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해요? 양 머리에다가 서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애꿎은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그 양도 또 내가 죽여야 돼요. 예? 한번 죽일 때만 생각해요. 피가 온몸에 다 튀어.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면 또 죄를 짓는데.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근데 그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친 게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처럼 사는 것,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구나. 아파한 자들하고 위로해 주셨구나. 나의 발을 씻겨 주셨구나.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구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어머니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도 맡기신 분이세요. 굉장히 인간적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가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이 땅에 딱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아까 우리가 찬양 나왔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또 부르고 싶어요. 우리 때문에 찬양.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침에 계속 이렇게 찬양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경험, 제가 그랬죠?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아직 십자가의 앞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 내가 그런 어떤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이라면 이 시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은혜, 주님 만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
옛날에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저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전과 예수 믿고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영적인 문제가 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져버리니까 정말 정말 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어제 하루 종일 조금 한숨 쉬운 소식이 있어요. 그제 저녁에 이제 한 탈북민이 상담학까지 한 분이시고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남북 하나재단이라고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그 거기 상담사로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거기 들어가서 상담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TV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1년 만에 발견이 돼가지고 백골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왜 하도 2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되니까 이제 문을 뚫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 보니까 겨울옷을 입고 백골 상태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 겨울옷을 입은 거 봐서는 작년 겨울에 돌아간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상담사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이게 미심쩍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간 사람은 내가 모를 수가 없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아는 언니였어요. 내가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이분은 총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배를 드려요. 거기도 총신대학교 일반 신학생들은 무조건 거긴 신학교든 아니든 신학교이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리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러죠. 상담은 너무 잘하셨어. 자기 같은 북에서 오신 분들 상담해주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걱정해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하고도 계속 제가 이렇게 누구 집에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언니가 전화 와서 그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난 지가 코로나 딱 전에 만나고 제가 핸드폰이 1년 전에 이게 갑자기 자다가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핸드폰 전화번호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나한테 연락이 와야만 핸드폰이 번호가 등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려버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결말을 들은 거죠. 여기 살아요, 여기 옆에.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진짜 어제 막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 언니한테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왜 내가 말을 못했을까. 막 너무 화환이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이런 얘기만 했지. 언니 교회 안 가?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면 그냥 웃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또 신학교도 나왔겠다. 예배도 드리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살을 했구나. 남북하나재단 상담사가 2년 만에 계약하고 이제 또 다시 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제도 기자가 나한테 아주일보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10시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예수 안 믿고 우리가 그 어느 세상에 살면 이렇게 멋지게 살아도 대학교 나오고 갇혀도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 가치가 없으면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이 나를 잡아버리면 나의 욕망은 크잖아요. 근데 세상은 나를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한 번 좌절 맞고 2번 좌절 맞고 하면 일어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 가치,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북한 땅에서 건져서 중국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겠어요. 다니엘서 2장 오늘 할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3.1 운동 봉기가 일어났을 때가 1919년도에 있어요. 일제에 맞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북한에서는 3.1 운동 봉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3.1절에 뭘로 나오죠? 김일성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12년생이니까 아마
만으로 7살이죠. 어린 나이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해서 이제 항상 보면 TV에 어린 김일성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 그래서 저는 3.1운동 봉기는 그냥 김일성의 어떤 혁명 역사 안에 한 일부로만 배웠었어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 와서 제가 역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그 반복되는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죠.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세계관에 살기 때문에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처해 있는 그 상황만 보면 어떡해요? 이 언니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결혼도 안 했거든요. 혼자 살았어요. 제가 잘 알죠. 우리 동네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내가는 이사를 갔고. 3.1운동 봉기 인원만 200만 명이 이 운동에 참가했다고 해요. 대한독립운동 만세. 어떤 분들은 40만에서 50만 명 정도 참석했을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약 반올림에서 170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일제에 뭐예요? 발밑에 있었잖아요. 우리 독립을 외쳤던.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7,500명이 사망합니다. 45,000명이 체포가 됩니다. 이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한 달 후에 4월 13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독립의 의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불임절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 이제 우리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는 우리 에스더서를 우리가 먼저 읽었잖아요.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에서 먼저 기록된 것뿐이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큰 제국으로 등장하죠. 이때 이스라엘이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한 명의, 그리고 그 모르드게, 아주 자기 조카죠. 사촌 동생이네. 사촌 동생을 잘 키워낸 그 모르드게의 어떤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어떤 열정,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계략을 무찌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날을 다 받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날을 뒤집어 엎는 날이에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3월 1일쯤 가면 서요, 그 날을. 우리가 3.1운동 봉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듯이 이스라엘도 불임절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나의 인생에 어떤 죽을 날을 받아놨던 이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왔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나의 인생이 확실하게 바뀌었다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는, 이 모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결단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작이 나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는 거죠. 이게 진리인 거예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확 바뀌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부당한 조치가 나와요. 강대한 이 제국 안에서 왕의 신하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지금 중국이 세계 2위라고 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올라갔잖아요. 그 강대한 제국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도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얼마나 세상이 지금 혼탁한지 몰라요. 이 세상 돈 물질주의, 여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우상이 딱 있어가지고 쪼이는 곳에 내가 북한에서 살아봤잖아요. 북한의 그 강력한 우상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마귀는 그렇게 하나요? 왜?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뭘로 유혹하는 줄 아세요? 돈, 물질로 우리를 휙휙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거죠. 북한보다 더 신앙 지키기 어려운 나라가 내가 물질, 세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내가 힘껏 노력해서 내가 얻은 이 물질로 내 의지로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세상에 와보니 너무 힘들더라, 신앙 지키기가.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러면 이 강력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야 되냐? 부당하게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이 꿈을 꾼 기간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2년 된 시점에서 꿈을 꿉니다. 기원전 604년 정도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기원전 609년에 멸망을 해요. 원래는 이 애굽이 중동, 근동 이 지역, 고대 군동 지역에서 맹주, 아주 그냥 센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구미스 전투에 나가요. 이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왕자 시설이었어요. 그 나가가지고 애굽을 족쳐버려요.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도 멸망시키면서, 왜냐하면 아수르하고 애굽이 전쟁 붙어서 애굽이 이겼어요. 그러니 이 하나의 어떤 통치, 이 근데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 애굽도 탁 물러놓죠.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서 이제 왕이 됐어요. 제2년 성공해서 이제 왕이 된 이 2년 됐을 시점에 꿈을 꾸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꿨어요. 근데 웅장한 꿈인데도 왠지 찝찝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그러죠. 무당, 박수, 무당, 하여튼 모든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요. 그리고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너희가 풀라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꾼 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내가 신기한 꿈을 꿨어요 하고 나한테 와서 꿈을 막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딱 듣고 성경에서 나오면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서 없는 건 개끔 하고 정리해줘요. 딱 간단해요, 저는. 근데 나보고 와가지고 어느 날 우리 성도가 목사님 내가 어제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목사님 내 꿈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어떡하겠어요? 나도 황당할 것 같죠? 뭔 소리야 도대체. 이 꿈을 해결할 수 있는 꿈을 모든 사람을 다 찾는데 이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 외에는, 무슨 말, 신이 아니고서는 왕의 이 꿈을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자들, 이 바벨론 땅에는 지혜자 인척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거 졸지에 이제 큰 일이 생긴 거죠. 이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죽을 운명에 처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을 잡으러 온 군의대장이 다니엘을 잡으러 온 군의대장에게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하고 달랐어요. 해석도 다를 거예요. 근데 달랐어요. 그에게는 뭐예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려달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자기 친구 3명과 함께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시간? 기도할 시간. 북한이 저렇게 어둠이 왕창 내려앉았어요.
내 가족을 생각하면, 내 동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또 이미 여러분은 20년 동안 다 지나오고 20년, 15년 이상 지나온 사람들은 10년 이상 지나온 사람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대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내 아픈 과거는 빨리 잊고 싶거든요. 나의 어느 저 밑에 한쪽 구석에 요만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깨운 거예요. 의식을 탁 깨운 거죠. 그리고 불러내신 거예요.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내 고통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로 들임에 나왔어요. 뭔가 하나로 들으면서 그래도 뭔가 선생님들 보니까 뭔가 얻을 수도 있고, 야, 내가 옛날에는 말도 못했는데 좀 선생님들하고 뭐 말 좀 한번 해보자. 또 물질도 준다는데 나도 좀 가서 좀 도움이라도 받자.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 고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 사랑하는 딸들, 친척들, 내 부모님 걱정스럽고, 그러면서 점점 그게 발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 기도할 겁니까? 저들을 위해서.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북한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온 지 되게 어리대요. 20몇 살밖에 안 된 자매가 자기는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굶어 죽은 걸 많이 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굶어 죽은 사람을 못 봤습니다 하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대한민국의 어떤 무리들은. 물론 이해를 해요. 왜? 북한이 너무 못 먹고 못 산다, 거지 같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 가심 없는 백성들 뭐예요? 거지 같은 나라랑 우리랑 어떻게 통일해? 그러니까 싫어. 전 북한이 어느 정도 우리하고 비등비등한 수준이 돼야, 그래야 그거 하지.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그걸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탁 닥치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요. 초반에 우리가 공안에서 막 사람을 불러갔을 때 얼마나 난리 났어요. 당장 온 공동체가 난리가 날 것 같고, 막 그냥 다 그냥 없어질 것 같고, 그냥 붙들려서 막 북한에 다 북송되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냥 여러분 안에 확 임해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이젠 점점 나아지잖아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무릎 꿇고 딱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는 훈련이 돼가지고요. 무슨 큰 사건이 딱 생기면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내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나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정말로 해결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실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먼저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간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큰 제국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주관하는 왕들을 세우시고 뽑고 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심어놓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음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온 거, 내가 재수 없어서,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나라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너 한번 기도해.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살리리라. 제가 그러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끌려갔어요. 노예처럼 살아요. 조금 성공해서 이제는 돈도 주물주물하고 좀 어느 정도 탁 살려고 하니까 유혹이 오잖아요. 남자 유혹, 여자 유혹 오잖아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양이 하나로 두림에 들어왔으면 옛날에 남자 좋아하고 옛날에 술 좋아하고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걸 끊어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복이 와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한테 흘러 내려오고자 했던 이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막혀버려. 여기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셔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을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 자리에 지금 심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 거대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가 꾼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이런 꿈을 꿨어요.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볼게요. 네, 그 다음 머리는 순금. 네, 그 다음 왕이 본 금을 지금 해석하는 거죠.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새, 그 발은 얼마 새요 얼만 진흙이에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오더니 그 신상의 새와 진흙을 발로 쳐서 다 부서뜨리고 이 거대한 이 지금 우상은 신상은 여름 타작마당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간 것 없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신상의 금머리는 머리는 금으로 됐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 해석해요. 운과 놋은 바벨론을 이어서 뒤따라 일어날 세상의 그 다음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그 다음이 뭡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바벨론 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들은 영원히 뭐예요? 사라질 거다. 한 나라에 의해서 사라질 거다. 그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나라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돌이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바벨론 제국은 강해 보여요. 그 제국에게 충성해야만 살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듣고 침상에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계속적으로 지배하죠. 얼마나 일본에게 우리가 했던 역사도 있고요.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는 뭐 중국 청나라에게도 했고 몽골에도 우리는 지배를 이렇게 암암리에 뭐 많이 받았잖아요. 세상 나라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돼.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강인한 제국 가운데 흔들리지 마세요. 그 흐름 가운데 하지 마세요. 불임절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서 2장의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국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게 다니엘서 2장의 목적이에요. 그 주권, 역사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부들부들 떱니까? 그 누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 그 누가 통치자가 됐던지 간에 우리는 역으로 거슬러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돼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의 땅에 있는 공안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죠. 압니다, 저도.
한번 북한의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더 떨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거 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저의 것이라 했어요. 팔복을 그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시길 원해요. 한 영혼이라도 한 명이라도 마지막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다르게 살자. 네, 오늘 다르게 사셔야 돼요.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어제 것까지는 no.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가 그 땅에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요. 노예로 살았을 때도 형통한 삶. 말 몰랐으니까 요셉도 매 안 맞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어느 정도 성공해서 내가 돈도 좀 주면 손도 잡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10년 20년쯤 되니까 남편 탁 해서 집안에 모든 경제권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위치가 됐어요. 그런데 유혹이 오죠.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니니까 나도 좀 한번 좀 좋은 노래방 가서 이것도 먹어보고 나도 좀 좋은 옷 입고. 그런데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좋은 것 입고 좋은 거 먹는 건 오케이.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음란의 문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는 내가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가 찬양하겠는데 이 찬양은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네,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처음 북한에서 건너올 때 어땠는지, 또 처음 주님을 만나기 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나왔을 때 또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구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보셨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오늘은 배워드릴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쭉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의 방법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먼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 내가 당신께 영광을 올립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 줄 우리는 아시죠?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번 제가 어떤 분을 기도를 시켰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가르쳐줬구나.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네. 그래서 꼭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무슨 영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높여드려요. 이 세상의 주권자,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신 그 생각해봐요. 짓기 전에 나를 알았대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기획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를 먼저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7절에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이 몰려왔을 때 자신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이렇게 올려요. 지팡이가 내려가면 좋지만 지팡이가 들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가 끝났을 때 그의 그 기도 제단을 쌓았던 이름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 니시 하는 거예요. 니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모세의 깃발이 올라간 것처럼 내가 손들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했다. 그 깃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마지막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영원히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주님, 나의 오늘 하루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순간순간 나의 모든 숨쉬는 것, 나의 모든 먹는 것, 모든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를 만드심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왔고 원숭이가 내 조상이고 저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아메바가 내 조상의 조상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진화론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알고 나니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정하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저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택정하여 부르시고 나를 주님의 전정 가운데 세우시고 영광과 그 높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순간순간 숨쉬는 모든 순간까지도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귀한 그 영광 존귀 가운데 우리가 구하며 서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 하루도 당신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 되길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쓰시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권능을 올려드렸다면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집안에 흘러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뭐예요? 보혈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집안이 뭐예요? 건강해지고 내 주변이 다 뭐예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세상 걸어가다가 어느 날 로또 맞은 이거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소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북한에서 나왔을 때 그냥 여러분 인생이 그냥 팔리고 또 팔리고 그런 인생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감옥도 가고 고통스럽고 말 몰라서 나를 그냥 헐뜯고 그다음에 돈도 내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뭐가 감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서니까 지금 어때요? 물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고 답답한 환경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감사하도록 역사하셔요. 내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은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감사하셔야 돼요. 영어를 가르쳐주고 여러분 지금 매달 들어가는 그 후원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참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돼요. 감사 기도 안 되면 감사 찬양을 많이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난 모든 여정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와서 고달픈 인생 살면서 아버지를 원망했고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데려온 부모를 원망하며 내 자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남자도 믿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아버지 것들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힘들게 선택한 그 길,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돌이켜봐도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채찍질하도록 하여 주신 것도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늘 아버지 좋은 사람들 붙여줬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님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훌륭한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스승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는 스승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귀한 아버지 영적인 거장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 수많은 아버지 고비 가운데서도 결단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늘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나를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와서 아버지 장로의 신학대학교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여정을 끝맺히고 박사과정 나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코로나19 전에 아버지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은혜도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아버지 이 귀한 영혼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붙여주시니 만났지.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하나님 이 여정 가운데 늘 아버지 뒤를 돌아보면 감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늘 감사한 인생으로 하나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아버지 이 육체를 벗는 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다, 늘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았다 고백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새벽기도 난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성속들에게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했다면 세 번째는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온몸을 우리가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갔다 오면 어때요? 모욕을 했다고 해서 안 씻어요? 아니에요. 손과 발을 씻지 않아요. 그것처럼 세수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 중요해요. 성결함을 유지하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힘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일날 오면 자백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간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했던 거라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고백하는 거. 이제는 회개. 구원 다 받은 사람은 손만 씻는 행위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자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닮아가고 성결을 힘쓰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내가 다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세상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그만, 나는 그냥 나가서 이제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리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우의 병기로 드리기를 힘써.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저쪽 가 있으면, 세상 가운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뭐예요? 안타까움을 주셔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땅 거기 가서 못 살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나쁜 짓 하면요 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것 같고,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래 딱 끊어내고 이게 돌아오기 너무너무 어려워.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새벽 기도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도 내 안에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누가 도와요? 내가 못 도와요. 성령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의의 병기로 내가 날마다 이쪽에 서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 선택만 하면 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 선택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원래 내가 평상시 40년, 50년 동안 살았던 대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결정했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안 되니 어떻게 해요? 매일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려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어요. 이 시간에는 주여 일창하지 말고 음악을 띄워드리니까 세상에서 방황했을 때 나 주님을 몰랐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띄워드릴 때 여러분이 딱 마음에 갇히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저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아직도 하나님 제 안에서 가지고 있고 때로는 마음껏 아버지 헤아릴 수 없도록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죄와 제가 모르는 수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삶의 각오와 저의 허망된 삶의 모든 모습을 보이고 날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 예수님의 그 아버지 온유하심을,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저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지도 않겠습니다. 보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그 길로 발이 잘못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 단호하게 안타깝게 해주시고 한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강하게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는 내 기도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노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 아까 우리 다니엘이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땐 내가 혼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옆에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부탁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기도 제목 올라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투심도 올라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아픈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먼저 아픈가 보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가 보다. 그 하나님이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다 보고 계세요. 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근데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가운데 서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중보기도해야 돼요. 무슨 중보기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시고 중보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안타까워. 내가 세상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예수 믿은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갑자기 뭐예요?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옛날에는 그런 거 묶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잘못 발 나드는데 갑자기 뭐예요? 막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섬찟함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성령께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막 들고 막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 할게요. 무슨 중보기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남편을 위한 중보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해야 돼. 내 회개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내 가족, 내 공동체, 그리고 내 사랑하는 땅, 지금 여러분 현재 있는 그 마을들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우리 주여 일창 생각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너만 잘 예수 믿고 너만 천국 가고 너만 복 받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에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로 드림 공동체,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통하여서 세우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중국 내 하나로 드림 공동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으며 아버지 새벽마다 아버지 기도하고 깨우며 또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으면 서로 보듬고 자신의 헌금을 기꺼이 내놓으며 아버지 돈이 없는 자는 열심히 죽을 써서 아버지 형제를 자매를 돕고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며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매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그 어떤 영적인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의 마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있는 이 공동체의 마을 가운데 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같은 동족이 있다 그러면 기꺼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끊이지 않는 고통, 끊이지 않는 슬픔이 있는 저 땅 북한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에 내 부모가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며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땅에 아버지 두고 온 많은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중보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저 땅에 아버지 죄악과 불의와 아버지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땅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며 저 땅을 축복하며 저 땅 회복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내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 마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하나님 아버지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5번째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마지막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찬양 하나 할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5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내 소원을 알아야 돼요. 내 소원, 나의 개인적인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6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 일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할게요. 이제는 하나님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옛날엔 내가 뭔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소원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원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할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다섯 번째가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되 잘못 구하면 안 됩니다. 나의 정욕을 가지고 구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거 필요하니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소원 기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나라, 그의 의예요. 마라나타 이 찬양할 때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 오실 길 저 북한 땅에 가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 땅에도 있고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신다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닦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내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지. 그런데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뭐예요? 의의 평강과 내 안에 뭐예요? 희락이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뜻,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한 명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해야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돼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사소한 것,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은 배운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왜? 아직은 머리로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기도하는 거. 저도 그렇게 했었겠어.
이거 먼저 하고 싶어요. 지금 내 안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 감사 기도했고, 세 번째 회개 기도했고,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고, 다섯 번째 나를 위한 기도인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나의 바람이에요. 희망, 내 꿈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꿈이 뭐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요?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와 있으면 되니까 그걸 기도하시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소한 것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바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삶을 내가 드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 예비한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책임지는 모든 것 우리 주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주여 일창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평강 가운데 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시며 나의 인생의 아버지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을 따르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을 아버지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다시 한번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저 북한 땅의 열방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어 우리 예수님 아직 안 오시고 있사오니 하나님 한 명이라도, 마지막 한 명이라도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감사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미래도 영원히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차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육신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나의 욕심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며 우의 병기로 가라고 나를 뚱떠밉니다. 오늘도 나는 선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길로 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저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고백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도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의 문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문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손 작은 바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사용받겠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다니엘 2장을 배우면서 하나님 모든 주권자,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구원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배웠습니다. 6가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곱씹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